오늘 5월달 두 번째 주인데 우리가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설교를 가정의 달에 맞춰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같이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설교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오늘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하십니까? 아니요, 맨날 싸워. 한 분 아니요 그러시고 나머지 분들 많이 싸울 수가 없어. 찾고 살아야지. 수가 더 많으면 못 싸워. 그렇죠. 이 부모와 그 자녀의 사이는 사실상 매우 친밀하고 가까워야만 하는 사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 바로 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모습을 투영하는 존재이며 부모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보고 양육하면서 부모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조금씩 성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철이 되려면 뭐라고 하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서 키워봐야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야만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결실인 만큼 사랑을 받으며 부모의 희생과 정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 아이는 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구나 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이 아이는 정말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환경과 또는 부모가 갈라서게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이는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이며 사랑이 없이는 바르게 자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둘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때때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견이 충돌하여 다투고 언쟁하는 것을 넘어서 폭력이 되고 심지어 누군가 생명을 잃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는데 정확히는 돈에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차마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건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 그 장롱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런 일들도 그것도 단순히 돈 때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과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입장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쵸? 또, 한 분은 부모도 되면서 자녀도 되는 두 가지 입장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양쪽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사랑이라는 말로 부모와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최소한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만큼 많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 이것만 지키면 정말로 최소한 이거라도 좀 지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가장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로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고통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랑, 특히나 이제 요새 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내 마음대로 사랑하니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데이트가. 내 뜻대로, 내 원한. 이거는 우리가 보통 그런 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집착이라든지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괴로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부모는 당당해. 왜? 나는 이만큼 얘를 사랑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그 부모들이 알죠? 여러분 서울에서 얼마나 부모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죠. 근데 그 아이들이 괴로워요. 특히 강남에 있는 제 동기 목사들과 얘기를 해보면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밤 12시에 들어와요. 집에. 12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가 좋아할까요? 우리 어린이들 아주 고개를 졌는데 부모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이것이 그의 자기의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것은 분명하고요. 왜? 입장이 틀리니까. 근데 우리는 적어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지혜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로 자녀들아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녀들하고 자녀들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괴롭히는 것보다 자녀들이 부모를 더 많이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문명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마 부모를 공경하라고 대부분 가르칩니다. 유교부터 해서 모든 종교는 대부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이 선인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만큼 이게 잘 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을 명령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훌륭하게 효도를 행하고 있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관계나 환경 또는 비즈니스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효도를 행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달지 말라는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양육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 나눌 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묶어서 이웃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5계명 하나님 사랑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2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 양육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땅을 통치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양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녀를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에 대해서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단순히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어떤 내가 양육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가꾸고 내 원하는 대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잘못된 기쁨이고 잘못된 만족감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양육의 실패가 바로 첫 번째가 여기서 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대신해서 양육하는 나의 부모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학교에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본받는 것은 부모의 모습이에요. 특히나 성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언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행동의 패턴 뭐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내 부모의 모습에서 대부분 내가 따오고 모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한 4살, 5살 말 이제 막 하기 시작해서 말을 이제 막 하죠. 그 아이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말들이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거의 뭐 98%, 99%는 그 엄마, 아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본이 돼야 되고 반대로 자녀는 부모의 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나오니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실 부모에게 모든 일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내 부모에게 물론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계실 때에 내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다. 부모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없죠?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육신의 부모님께 모든 일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사역을 벌써 꽤 오래 했죠. 한 15년 이상을 지금 사역하면서 자녀들과 부모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가장 큰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고 또 서로 이게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꿈과 비전의 문제입니다. 꿈과 비전의 문제. 특히나 이제 뭔가 좀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경우는 부모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갈등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부모가 돼서 아이 2명을 양육하다 보니까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안정적인 직장과 정말
남들만큼 평범하게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인 것 같은데 자녀들도 그렇지 않죠. 특히 젊을 때나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사실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한데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갈라서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서로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만 할까요? 어떤 지혜를 구해야만 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요. 없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종교 문제, 즉 예수님을 믿는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서 우리는 좀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단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 즉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겠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쉽을 수 있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도둑질이라 나오는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이러면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듯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에게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에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도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부모가 자녀가 있다는 것은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이 가장 이 땅 위에서 작은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부르신 것은 나 개인과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교회가 바르게 건강한 교회는요. 가정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모였을 때 교회가 건강한 것이지 가정이 다 건강하지 못한데 그 교회는 건강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근데 막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그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해요. 근데 각각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로서의 역할로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아비들아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부모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휘두르기 때문에. 자, 뒷말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엄마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일이 한 번이라면 아버지가 자식을 노엽게 하는 일이 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사실상 그렇기도 합니다. 네. 물론 엄마들이 전혀 자식을 노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엄마들도 감정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아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때, 네. 명령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떻게? 마스터 벌써 많이 키워봤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했을 때 혼낼 때 감정이 때 감정대로 할 때. 그리고 버사님 언제 제일 노엽을 밖에서 기분 나쁜 거 집에 와서 막 쏟아 부을 때 언제 제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 특히 이제 대학생 청소년들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아이들과 이제 그 친구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장 화냈을 때를 보니까 언제였냐면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다른 자식하고 비교할 때, 네. 옆집에 누구랑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하는 걸 봤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였어요. 불편 약속 봐야 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낙담하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들죠. 또는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자녀들과 상담했을 때인데 뭐냐면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이들이 낙담하고 분노하는 것을 봐요. 특히나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목회자 자녀들이 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분인데 집에서는 완전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낙담하고 굉장히 큰 분노를 느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이제 부담을 줄 때고요. 아까도 그랬듯이 비전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노력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상처받고 분노할 때가 언제냐면요. 이건 이제 그 연구 심리 연구에서 다루어진 건데 부모가 서로 다툴 때 그러니까 아이들을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일이 정말로 여러 가지 있겠죠. 부모들이 양육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실수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게 자녀를 낙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서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싸울 때, 다툴 때고 언성을 높일 때고 그 이상의 아주 심한 다툼을 하게 되면 자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낙심이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노엽게 하면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 단순히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분노하면 어떤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분노를 삭히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쓰잖아요. 아니 다른 어떤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낙심했을 때는 부모에게 화가 나면요 부모에게 대들 수 없잖아요. 같이 뭐 싸우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당연하게 부모에게 화가 났을 때 자녀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낙심하는 거. 이 마음이 완전히 푹 내려앉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낙심의 결과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건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일을 좀 스크랩한 건데요. 경숙 씨라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경숙 씨의 부모님은 매일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와 자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이 경숙 씨에는 무척 괴로웠다. 부모님은 남동생에게는 관대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숙 씨에게는 무척 엄했다. 경숙 씨는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조금만 잘못해도 매일 매를 맞기 일쑤였고 부모님이 싸워서 말리면 아버지나 어머니와 한편이라며 그녀를 구타하곤 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다 하면서 종일 방 구석에서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경숙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여자가 밖에서 살면 위험하다며 집을 못 떠나게 했다. 사실 경수 씨는 집이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대학에 진학하길 바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작은 회사의 경위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이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경수 씨가 일하던 회사의 거래처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성격으로 그녀에게 무척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경수 씨의 그런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경수 씨는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불안해하고 아이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경수 씨는 점차 지쳐갔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횟수도 잦아졌다. 남편은 그런 경수 씨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 핀잔을 주었다. 그럴 때마다 경수 씨는 분노를 폭발하며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며 남편을 공격했다. 아무도 내 편은 없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남동생 편이었어요. 이제 남편도 내 편이 아닌 아이 편에서 판단하고 나만 야단쳐요. 죽고 싶어요. 부모님 밑에서 탈출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여전히 힘들어요. 이러다 화가 나면 아이의 폭력을 휘두르게 될까 두려워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지금 한 50대, 60대, 요 40대 후반에서 이제 그런 세대에 살았던 여성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은요, 그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평생 그러한 부정적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힘쓰며 매일 이제 힘겨운 삶을 사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불행한 과거는 부모의 모습을 반복하면서 만들어낼 뿐이죠.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힘을 행사하고 결혼 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성숙한 결혼 생활에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적에서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엮이는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자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죽어도, 아들들은 뭐라고 해요? 난 죽어도 내 아빠는 닮지 않겠다. 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난 죽어도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이 아들과 딸들은 상당수가 아들은 아빠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고 딸들은 엄마처럼 살아갈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나는 싫다고 부정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싫다고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모습을 가장 많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고 습관화되고 내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리즘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엄마를 매일매일 폭력을 휘두르고 가정의 폭군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딸은 난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빠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빠랑 정반대다. 내 아버지와 정반대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자상하고 인자하고 정말 친절한, 나만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자매가 이 평화로운 집안에 있는 분위기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선택하기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집안이 평화롭고 화목하고 정말 아이들과 내 가정이 정말 좋은 것처럼 남들이 보기엔 부러운데, 어렸을 때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화로움을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매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자매가 자기가 편안한 것을 만들어요. 집안 분위기를. 즉, 집안을 평화롭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거죠.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것이 더 편해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심리학 공부를 한 1년 동안 2학기를 공부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 왜 이것이 극복되지 못할까? 특히나 이제 어릴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그의 삶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부모를 독립해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 날들조차도 좌우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매우 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여 있는 이 관계는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는 서로가 존중해야 되는 관계이기도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것이 정당화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최소한의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우리 항상 부모들의 고민이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잘 키울까? 때로는 그것이 너무 과해서 폭력이 되어진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방임적이어서 아이들을 나쁜 길로 가는데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또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저로 청소년들 사역할 때에 서울에 있는 어떤 청소년 대안센터에 또 자매 결혼을 했고 이제 제가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비행 청소년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조금 안 좋은 일을 한 아이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잖아요. 근데 판결 받기 직전에 좀 감형을 시켜주려고 판사가 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 가족 캠프 같은 거를 다녀와서 캠프 이식증을 갖고 와라 그러면 좀 감형 같은 걸 해주거든요. 그 명령을 뭐 가족 캠프 24시간 뭐 48시간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그 청소년 대안센터에 이제 그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가끔마다 한 번씩 이제 법원에 가서 뭐 하루 1박 2일도 한 적도 있고, 이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적도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 부모가 다 와야 돼요. 그 이제 범죄를 저지른 아이와 부모, 양가 부모 다 이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뭐 심리검사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이제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제 프로그램 돌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니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중간중간 쉬면서 저는 식사를 하면서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아이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까? 너무나 착한 아이들이 대부분의 그거죠.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었어요. 부모는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무 과잉으로 사랑하거나 아니면 너무 방임적으로 사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개입하면 아이가 조금 화날까봐 개입 너무 안 하는 거. 그 두 가지 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범죄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양육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책이 있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의 책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책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와이 군도 중에 북서쪽 끝에 둘레가 50km 가량 되고 인구는 약 3만 명 정도 되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어요. 섬 전체가 울창한 월대 정원 같다고 해서 정원의 섬이라고 가든 아일랜드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이제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유명한 영화 주라기 공원 촬영지이기도 하고요. 이 섬은 1959년 하와이 군도와 함께 미국의 제 50번째 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섬은 오지인데다가
섬 주민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청소년의 비행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한 인생을 예약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1954년 미국 본토로부터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섬에 대해서 연구하러 들어갔어요. 수백 명이 들어갑니다. 왜 섬 주민들의 대다수가 불행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한 종단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833명의 아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오랜 기간을 연구한 겁니다. 이 카우아이 섬이 연구 대상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와 떨어져 있어서 그만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사회의 단면을 조사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기 때문이죠. 당시 카우아이 섬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이 집합된 곳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섬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섬에 살면서 추적 조사하기가 매우 용이했던 것이죠. 연구는 1945년에 임신한 산모서부터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산모의 건강에서부터 사건, 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세세한 자료까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10년이 넘게 추적하여서 1971년에 카우아이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년 후에 1977년에 연구 결과가 두 번째 책으로 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연구자들은요, 어떠한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정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하게 이끄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즉, 어렸을 적에 어떠한 경험이나 사건들이 훗날 질병, 성격적인 결함, 사회적 부적응, 무능력, 우울증, 정신질환, 범죄 등을 유발하는지, 즉 어렸을 때 어떤 것이 지금의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사람의 결함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관관계, 유사성에 대해서 모든 연구를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학대받던 아이는 이렇게 되고 이런 아이는 이렇게 되고 그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여기가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죠. 여기나 다른 지역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나쁜 환경에서 자라면 불행한 인생을 살기 쉽다는 일반적인 통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려 8년, 19년, 18년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즉 오랜 시간 동안 연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고 어마어마한 연구진이 들어가서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학자 중에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에미 워너는 연구 대상자 833명 중에서 다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201명을 추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 201명을 추렸는데 833명 중 최고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극빈층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모두 가정 불화를 겪었으며 엄마나 아빠 혹은 한쪽이 둘 다이거나 아니면 한쪽이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201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들은 실제로 다른 집단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거나 학습 장애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8세가 되었을 때에는 상당수가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서 소년원에 들락날락했으며 정신질환을 앓거나 미혼모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미 워너가 관심을 끈 것은요, 그들 201명 중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아니라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오히려 훌륭하게 자란 아이들이 무려 3분의 1명이나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이 아이들 전부 다 아니면 정말 극소수 한두 명 빼는 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3분의 1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에미 워너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에미 워너는 연구를 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201명의 3분의 1이 몇 명일까요? 거의 한 80명 정도? 7, 80명 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심지어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하버드대에 가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가서 가장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도 하거든요. 과연 이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길로 가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총 72명의 아이들인데요. 이 72명의 아이들을 조사하면서 공통적인 것 딱 하나를 발견해요. 아, 이것이 이 아이들을 지켰구나. 이것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었구나 했던 공통적인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 주위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 그것이 삼촌이 되었든 할머니가 되었든 옆집 아저씨가 되었든 내 주위에서 항상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나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너는 내가 끝까지 믿어줄게 하는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는 온전히 자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당시 이제 사역했던 게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아이들의 한 명의 지지자가 꼭 되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지자가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미 너무나도 커서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회복되어졌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저 위대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것이 크게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딴 것이 아니에요.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이는 노여워하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안에 이제 우리 청년분들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실 분이고 가정을 이미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이미 하늘로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나의 역할들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가르침 안에서 순종할 때에 정말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주일과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